직장인들은 월요일의 아침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을 앞두고 있는 주일 오후부터 마음에 막 긴장이 되죠. 야, 내일 또 월요일이구나. 내가 또 직장에 나가야 되구나. 이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내가 지긋지긋하게 해야 되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는 이런저런 일들에 또 관심을 가지고 늦잠을 자다 보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반쯤 뜬 채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월요일은 정말 힘들다 라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 가는 길, 직장 가는 길도 교통이 막히고 또 교통편을 이용하는 분들은 너무 막 복잡하고 이러면 막 짜증이 나고 직장 생활 너무너무 가는 게 피곤하고 힘들다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직장 생활을 가니까 그게 행복한 직장 생활이 되겠습니까? 결국 말이라는 게 중요하죠.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말에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말로 바꾼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근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내가 의도하지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요리를 해줍니다. 요리를 해가지고 저에게 주면서 항상 먼저 하는 말이 간이 맞아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에서야 제가 그 말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먼저 요리를 해서 주면은 제가 먼저 맛있다 그러고 오늘 막 기가 막힌다 그러고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먹는 걸 보고서는 답답해가지고 간이 어때요? 라고 하는 것임을 최근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참 맛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음식을 요리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은 무조건 저는 따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더니 그것을 계속 반복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군요. 그러더라고. 말이라는 게 참 어렵다. 내 딴에는 좀 뭐가 아주 요리를 해줌으로써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말이 행복을 내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마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스를 뿌리고 그리고 예쁜 그릇에 플레이팅해서 내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겠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진이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게 행복이라는 게 말로서 완성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말을 통하여 행복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말이 따로따로 놀 때가 많아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 마음은 안 그런데 나오는 툭 말이 오히려 배우자를 더 기분 상하게 만드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행복의 교회로 세워나가고 내가 속한 직장과 만남 가운데 남녀 전도회와 순모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을 말하자. 오늘 그 주의를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행복을 말로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행복이 2% 부족한 삶을 산다. 뭔가 모자랄 때 몇 프로 부족하다 그럽니까? 2%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2%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뜸을 들이는 거죠. 뜸을 충분히 들여야 그 밥이 맛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말할 때에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의 뜸이 딱 들어가지고 그 대화와 그 가정과 그 관계가 행복한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2% 부족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까요? 성경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한다 하면 심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이 뭐 말인데 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 말인데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광야에 엎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아낙 조선이 너무너무 무섭더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겠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게 바로 결정적인 말이죠.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는 죽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그대로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다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30절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이라는 게 이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서 행복을 내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자매의 간증을 보니까요, 자기는 식구들의 빨래를 널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빨래를 이렇게 넣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성기를 쓰으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빨래를 널고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가니까 그 가족들이 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향하여 살아가니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행복이 넘쳐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이 하려 그러면은 손발이 오글거려 가지고 잘 못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행복의 말은 십자가 지고 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의 능력으로 가족을 향하여 하는 말이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항상 입술의 말은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연습해 보십시다. 옆에 앉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표정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말이란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게 일상화돼야 되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자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앉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살 가가지고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합니다. 비키라 이 말이죠. 또 어떤 교회는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자리가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앉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늘 앉는 자리에 누군가가 모르고 앉아 있다면 그분을 향하여 내 자리에 앉아 주셔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2% 부족한 행복의 삶이 아닌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꽉꽉 채우라.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쌓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은 평소에 살아온 삶을 통하여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의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어제 우리 교회 창고,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또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함께 창고에 있는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창고에 무슨 그런 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걸 버리는데 차 몇 대 분량? 한 4대, 5대 분량? 그러고도 아직 다 못 버려가지고 지금 우리 집사님 그 차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비가 막 내려오는 가운데 물에 빠진 새안기처럼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 창고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자꾸 그 창고라고 여기고 이거는 좀 쓸 것이라 생각하고 아깝다 생각하고 자꾸 쌓아 나누니까 그게 쌓이고 쌓인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서재, 그의 창고처럼 되어 있는 그곳에 어쩌면은 버릴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걸 제가 잘 버리질 못하니까 쌓이고 쌓여서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아야 되는가? 악을 쌓을 것인가? 선을 쌓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그것을 선택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선을 쌓을 때에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참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말이 나오고 그것이 서로 간의 행복의 관계를 이루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시인의 중요성이죠.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말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행복을 가져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돌아가서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 말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 아말렉 족속,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 성경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밥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었고요. 7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7절의 아름다운 땅이라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에 한 말씀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쌓았죠.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12명 가운데 2명은 과연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저들은 덩치가 크고 굉장한 족속이지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꽉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쌓아두고 살아가니까 그들의 말이 행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순예배와 순모임을 드립니다. 이제 6개월 상반기를 보내면서 오늘 순예배 순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 서로 나누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나누고 순모임에 참석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한 것을 행복한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의 오늘 오후의 순모임이 그런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모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모임이 행복한 순모임이 되고 또 주일 저녁 가족 순모임을 통하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부모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들을 서로 풍성하게 나누면 바로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꽉꽉 채워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복을 말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 10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는 행복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우리가 말로 해야 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하다. 설교 중에 따라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하는 표정들입니다. 더 나아가 목사님, 뭐 말만 행복하다 하면 됩니까? 지금 내 상황이 안 그런데요? 행복하지 않는데 말만 행복합니다라고 하면 그거 위선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행복을 말한다고 뭐가 나아지나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4명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요 기억합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지금 환경과 상황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행복의 일로 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중 서신으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그 짧은 9절 편지 가운데 기뻐하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자신의 그 상을 생각하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옥에 매인 것 외에는 자신의 신앙생활, 자신의 기쁨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고 있는 행복,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갓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어야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이라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2%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말씀으로 꽉꽉 채워서 기쁨의 말, 행복의 말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주신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박위라는 형제가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이 형제는 3m 높이에서 떨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 마비의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그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제입니다. 이 형제가 올린 SNS에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14년 5월 18일은 낙상사고로 제가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18일은 내일은 제가 휠체어 생활한 지 9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처음 사고가 났을 때는 당장이라도 정말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9년이 지난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있네요. 전신이 마비된 채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미친 듯이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 저는 끄떡이 살아냈어요. 물론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 앞에 갑자기 마주하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을 행복함으로 살아낸다면 앞으로도 살아내지 못할 하루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클이라는 말은 박위라는 자기 이름 위에다가 미라클, 기적을 합쳐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으로 이 형제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그것을 하는데 구독자가 74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이 형제의 모든 사람의 기적이라는 그 관한 간증 책자도 나왔습니다. 죄 아래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꽉꽉 채워가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자신의 행복함을 전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겠죠? 좋은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송지은이라는 자매. 이 가수요 배우기도 한 이 송지은이라는 자매를 만나가지고 올해 10월 9일 날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김길이라는 그런 전 코미디언 이 형제가 박이가 욕창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걸 보고 안타깝게 해서 위 형제 새벽 기도에 좀 나오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새벽 기도에 갔더니 새벽 기도단 첫날 송지연이 자매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두 사람이 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행복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죠. 최근에 불후의 명곡에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감사라는 노래를 불러서 최종 우승 트로피를 땄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행복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을 말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